오늘은 사무엘하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성도의 참된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명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감정주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런 감정이 없이 자기 자신이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율법의 외침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가 과연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사람이 아무런 감정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 없다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절대 필요 없다, 신앙생활에서 배제돼야 된다, 이런 주장은 전적으로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감정과 감정주의는 주의를 기울여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주의와 비교해서 참된 감정은 무엇입니까? 참된 감정은 결코 인위적으로 또는 가볍게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불쾌하다는 감정을 왜 느낍니까? 우리가 인식하기에 그 행위와 상황이 옳고 그름에 있어서 그름의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불쾌함을 느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대한 인식이 낮는 감정을 지니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흥분과 천박함, 시끄러움이 전부인 감정주의에는요, 이러한 참된 감정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느꼈는데 그것이 참된 감정인지 아니면 감정주의에 빠진 것인지 알고 싶다면 예배당 안에서 그것이 참된 감정인지 시험하지 마십시오. 바로 다음 날만 되면 그것이 참된 감정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하게 됩니다. 만일 그 감정이 바른 진리로 말미암은 참된 감정이었다면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 진리로 말미암은 감정을 머금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정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감정이 향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합당하고 옳은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주의는 위험합니다. 고의적으로 감정의 흥분을 조장하고 마치 우리가 어떤 신비한 경지에 오른 것 같은 신앙적 황홀감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참된 감정이 아니요 감정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된 성도인 다윗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슬퍼해야 할 땐 슬퍼하고 또한 참을 수 없는 냉철함을 행해야 할 때는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우리는 사무엘상 말미에서 사울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큰 용사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죽어서 구덩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울이 죽은 후에 라는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군대에 대한 승리를 거두고 자신에게 오는 여러 사람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을 보면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빚진 자들이 찾아왔고 용사와 용맹한 자들, 싸움에 익숙한 자들, 천부년까지도 그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다윗에게로 향하도록 충동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그런 판단을 했을까? 왜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을까?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을까? 그 이유도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정의 변혁들이 일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만 우린 그 뜻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에 정탐꾼을 남겨두어서 전쟁의 결과를 알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의 결과를 알려고 했다면 얼마나 빨리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사울의 재앙의 날을 열망하지 않았고 또한 보좌에 오르는 그 순간만을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다윗은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 법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 때에 아말렉 출신인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 앞에 마치 신하의 모양을 취하는 듯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으며 온몸과 머리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근동 지방 사람들의 자기의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는 극도의 고통이나 번뇌에 사로잡혔을 때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법인데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은 죽은 왕에 대해서는 애곡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고 또한 그를 이을 후계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는 신하의 모양을 취하면서 다윗에게 공교하게 찾아온 것이죠. 아주 지혜로운 방식으로 뱀 같은 방식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는 다윗에게 자신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가 도망 나왔다는 사실과 사울의 병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쳤으며 상당수가 전사했다라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고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아말렉 사람의 보고를 들은 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원했기 때문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은 네가 어떻게 알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은요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인데 자기가 직접 목격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의 죽음을 돕는 죽음의 도구가 되었다고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맞이했을 때 사울 왕은 자기 창에 기대어 있었고 블레셋 군대가 그를 추격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이미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고 또한 자살에 실패한 상태로 목숨만 붙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울 왕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자기 자신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왕을 어쩔 수 없이 죽였지만 그것이 마치 자기한테 아주 큰 슬픔이 되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다윗을 찾아왔습니까? 옷을 찢고 온 겁니다. 이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를 많은 학자들은 거짓된 보고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엔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서의 사울이 죽는 배경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할례받지 못한 자들한테 죽는 것이 두려웠던 그 사울이 과연 스스로를 아말렉 사람이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사람이 이렇게 보고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보고함으로써 사울의 자살 행위를 협력한 공로가 왕위에 오를 다윗에게 아주 크게 바쳐질 것 같았고 다윗에게 자신을 신뢰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상을 받고자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당연히 원수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나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겠습니까? 이 소식이 다윗에게 너무나 큰 슬픔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로써 자기의 보고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며 다윗을 향하여 이제부터 당신이 왕이 되소서라는 아첨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왕관을 기다려왔는데 이제 그것이 한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그에게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심지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아말렉 사람은요, 자기가 전한 소식으로 인해서 다윗이 기쁨에 젖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 옷을 찢고 금식했습니다. 이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다윗의 슬픔은 단순하게 요나단만으로 인함이 아니고 사울 왕 때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공적으로 슬퍼하는 중심에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요, 여러분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존중했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둘째, 다윗은 요나단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에 슬퍼했습니다. 셋째, 다윗은 여호와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다윗이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의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슬퍼합니까?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슬퍼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주신 친구,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죽었으니까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원통하고 슬퍼하는 자세를 지닐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감정인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큰 상급을 바랬던 그 아말렉 사람은요 이제 오히려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이 사람을 크게 책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인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는 불갑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자랑 삼아서 보고하는 이 사람이 진리를 모독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바로 그를 주저하지 않고 죽이라고 명합니다.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이거 아주 자랑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을 죽이는 것, 아말렉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주 다윗의 감정적인 판단이 앞선 일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참된 성도라면 진리가 모독될 때에는 의분을 바라며 상심하는 것과 분노하는 것이 마땅한 참된 감정입니다.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은 참아야 돼 이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곁에 서서 무기를 들고 있던 자들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라고 명할 때에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무리 형편없고 무능하고 악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권세를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을 죽이는 것은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그런 죄악을 감히 행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감히 이 일을 자랑하듯이 아첨하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도 자신처럼 사울의 죽음을 즐거워할 줄로 생각했기에 다윗에게 아첨하듯이 이러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자를 바로 죽이라고 명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그 악을 제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영예롭고 올바른 다윗의 대처이자 그리스도인의 바른 감정과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품게 되는 감정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감정이 그 자체로 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감정을 주셨으며 감정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되지 않을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정 중에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되지 않을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정들이 죄로 향하게 되는 것은 감정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으로 왜곡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감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의 감정이 죄로 향하는지 하나님께로 향하는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백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감정이 죄가 될 때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잘못된 대상으로 잘못 인도되었을 때. 둘째, 이성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며 진리를 내쫓고 미혹되어 오류에 빠지게 할 때. 셋째, 의지의 통제에 반항하고 의지를 괴롭히며 의지가 선을 택하거나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의지로 하여금 격렬하게 자신들의 야만적인 성향을 따르도록 주장할 때. 넷째, 시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다섯째, 정도에 있어서 온건하지 못하고 극단적일 때. 여섯째, 또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될 때. 일곱째,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과 같은 악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이어서 그는 감정이 다음과 같을 때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올바른 대상을 향하고 있을 때. 둘째, 이성을 통해 인도를 받을 때. 셋째, 잘 인도된 의지에 순종할 때. 넷째, 이성과 의지를 깨워 의무를 감당하게 될 때. 다섯째, 다른 모든 힘을 사용해 임무를 감당하게 해 선한 열매를 맺게 할 때. 여섯째, 머리나 몸을 혼란하게 할 만큼 지나치지 않을 때. 이 리차드 백서의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약간은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된 감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아 깨달아야 합니다. 감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때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때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나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벗어나 분노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벗어나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에 거룩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 슬퍼하고 분노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기뻐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감정이란 열매를 맺고 참된 감정은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의 감정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만일 그러하지 못하다면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여러분의 작은 감정들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원합니다. 잠시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아편을 주사하는 것처럼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의 죄성이 활개하지 못하도록 힘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힘겨운 과정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러한 시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귀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유익하고 경건한 슬픔으로 세상적인 슬픔을 이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보이는 이 감정들이 왜 선하고 참된 감정이었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그 자체로 악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감정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감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있는 감정이 아닌 감정주의적인 신앙이 있다면 그것들을 배제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감정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